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미국 시카고에 노스 웨스턴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동문이 있는데 그 동문의 이름은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휠체어를 의지해서 장애우로 살았는데 왜 이 학교에서 그렇게 가장 자랑스러운 동문이 되었을까 생각하면 이 사건은 1860년 9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미시간 호수를 지나가던 여객선이 갑작스러운 큰 돌풍을 만나서 전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몰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라디오로 듣고 있었던 스펜서는 그때 마침 기숙사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있다가 그대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스펜서는 고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뛰어들어서 물속에서 호적거리는 사람을 17명을 있는 힘을 다해서 구조를 하고 무수로 그렇게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영원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몸을 무리하게 움직여서 허리를 다쳐서 그는 전신마비 상태로 휠체어를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는 학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업도 가지지 못했고 그리고 그의 꿈이었던 신학자와 목회자가 되는 것도 그렇게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용맹스러운 기사를 다루는 이러한 글이 종종 신문에 나오곤 했습니다. 무사람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어느덧 흘러가서 그의 80세 생신이 되었을 때에 이 동문들이 그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찾아온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국민적 영웅입니다. 당신의 그 용감한 행동으로 17명의 목숨을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신은 정말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날 이후로 당신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이 이토록 아픈 것은 내가 불구가 되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아픈 것은 그 17명 중에서 내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그렇게 내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있기 위해서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또 저를 키워주고 학비까지 대주어서 또 결혼시켜 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또 저를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세 분의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감사하는 이러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기원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믿음이 키워졌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고 상담해 주는 분이 있었고 다독거려 주는 분이 있었고 밀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전부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처럼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참 쨍하고 해 뜰 날도 있고 또 비바람, 먹구름이 그렇게 가득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오늘 현실을 환영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 오늘을 기뻐할 수 없는 오늘의 고통이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오늘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침내 합력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을 통해서 뜻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오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금년은 우리나라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이 쌀 생산량이 역대상 최고의 대풍이라고 신문 기사에 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쌀 보전 비용이 연간 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까지 열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열매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현재 우리 남한의 인구가 4,800만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사망자 수가 24만 명입니다. 그래서 하루 사망자가 약 650명입니다. 질병으로 사망하든지 노안 교통사고로 죽든지 정신질환으로 치매로 이것 약 1년에 치매로 교통사고로 정신질환으로 죽는 인원이 약 1만 5천 명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인원만 1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를 받고 믿으면 쉽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생활에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없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중노동입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은 이 감사한 증거는 바로 은혜가 있다는 증거고 은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항상 늘 현재성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도 현재성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라는 것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늘 우리에게는 현재성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사랑했었는데 옛날에는 감사했었는데 옛날에 행복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노라. 이것이 반대랍니다. 옛날에 사랑한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은 현재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도 제사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찬송의 제사를 현재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감사는 목소리의 제사가 바로 찬송이고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 첫째는 즉시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면 또 생각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1950년에서 1960년대
우리나라의 모든 나병 환자들을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렇게 모아놨어요. 이 섬을 둘로 나눴습니다. 집원 지역과 병사 지역으로 나누고 약 2km 정도를 철조망을 치워놨습니다. 서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철조망을 치워놨어요. 병사 지역에 사는 나병 환자가 혹 자녀가 태어날 때가 있는데 태어날 경우에는 이 전염이 될까 우려해서 집원 지역에 있는 미가마 보호소로 그렇게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나병 환자 부모와 이 자녀들은 1년에 12번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그렇게 면회가 있었습니다. 부모들과 아이들은 직원들의 통제 하에서 양옆으로 서게 됩니다. 이쪽에 부모들이 쭉 서고 이쪽에 아이들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만질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습니다.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염병을 우려해서 자녀들은 바람을 등져서 만나고 그 다음에 부모는 바람을 안고 그렇게 만났습니다. 자신은 아이들을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안을 수도 없습니다. 잡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눈으로만 만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류를 가르는 슬픔을 인해서 나병 부모들의 탄식이 애끓는 듯 한다고 해서 이곳을 탄식의 장소, 그래서 숫탄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도 소록대에 가보면 숫탄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편말이 붙어있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스스로 문둥이 신이라고 하는 하하운 씨가 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가 되면서 자신의 서러움을 이렇게 글로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헐벗고 굶주림에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간, 이 구천에 사무친 원한을 짐승처럼 혼자서 울어야 합니까? 굽이굽이 맺힌 눈물 어린 사연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생명이기 죽지 못해 사는 것뿐 이외다. 그의 시집 황토끼를 보면은 자기가 나병 환자가 되면서 한 번도 웃어본 일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손발이 썩습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코가 떨어져 나갑니다. 눈알이 빠집니다.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병에 걸렸다면 가정과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밀려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손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서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동굴 속에서 모여서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옆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먹을 걸 던져주면 그걸 집어서 먹고 살아갑니다. 혹 식량이 떨어지게 되면 동리로 돌아다니면서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던져줘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던져서 주는 겁니다. 그걸 집어먹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저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의성 옆에 있는 금성교회에서 한번 오라고 해서 몇 번인가 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저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저들에게 이 건강한 사람의 무슨 위로의 말을 전할 수가 있단 말인가? 몇 번 거절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와서 한번 경험도 한번 해볼 겸 해서 오라고 해서 갔어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자마자 막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 살 썩는 냄새가 교회 안에 온통 다 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는 몇 분의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커다란 눈망울을 갖고 그렁그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저들은 어쩌다가 이 젊은 나이에 나병 환자가 되었을까? 참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날 산을 넘고 또 산을 넘는데 이 개망초 향기는 여름날 또 왜 그렇게 짙은 향기가 또 퍼지는지. 설교가 끝났습니다. 목사님이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들이 하는 일은 대개가 닭을 치거나 돼지를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삶은 계란을 갖고 들어왔어요. 나병 환자들이 계란의 껍질을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없고 손톱이 없습니다. 캔 커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잡아당길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이 없습니다. 악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먹으로 그저 칠 뿐입니다. 이들의 아픔을 잠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목욕탕에 1년에 한 번도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문둥이들이 목욕탕에 나타났다면 그 목욕탕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아파도 우리는 지정병원 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문둥이가 나타났다, 이 병원에 나타났다 하면 그 병원을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이런 아픈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나병에 걸리면 손발만 썩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대까지도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큰 소리를 질렀다는 이 말은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뜻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필사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행히도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나병 환자가 낫는지 안 낫는지 판단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 겁니까? 안 가야 되는 겁니까?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 선생님 우리 몸에 손을 얹고 뜨겁게 안수 기도를 해 주시든지 그래야 낫는 것인지 말씀 한마디로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게 어디 말이 되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사람은 병이 나은 사람이 가서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낫지도 않았습니다. 가야 되는 겁니까? 안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병이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이 돋아났습니다. 녹아버린 손가락에 나타났습니다. 발가락이 돋아나고 피부가 온전해지고 빠졌던 눈썹이 새로 생기고 머리카락이 새로 생겼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그들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서 그리워하던 가정으로 돌아가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먼저 예수 선생님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려야지. 그래서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다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9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리워서, 집이 그리워서, 사랑이 그리워서, 정이 그리워서 집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먼저 가족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9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주 배은망덕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음날 선물을 들고 옷을 갈아입고 말쑥하게 차려입고 아마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을에 오랫동안 머무는 분이 아니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분이었습니다. 9명은 이 다음에 만나면 꼭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선물을 사가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죽을 때까지 이 표현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 몰아서 한꺼번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시간 우리의 모든 삶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섭섭해하신 것은 배은망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때문에가 아니고 즉각적인 감사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일 축하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날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 관심이 표현해요. 그런데 한 달이나 지난 다음에 그때 참 당신 생일이었지? 축하해. 남편이나 아내나 여친이나 남친이나 이게 감격이 있겠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든다면 그 즉각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전두환 대통령 일행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아웅산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과 몇 분만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래 많은 분들이 열 몇 명 되는 이 참모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그 당시 국제공항이 김포공항이었습니다. 밤에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중에 몇몇 사람은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몇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돌아오게 됐는데, 살아서 돌아왔는데, 죽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미안하고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볼 면목이 없는지, 차라리 같이 죽었으면 모르겠는데 어쩌다가 나는 살아서 지금 이 김포공항에 도착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지금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는 방향을 돌려서 교회를 먼저 찾아갔다는 겁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한없이 울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이 다 죽었는데 어쩌다 나만 살아서 돌아온 것이 어쩌면 가족들에게도 민망하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 됐던 사업이 잘 됐습니다. 어디로 먼저 발걸음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그동안 직장이 안 됐다가 직장이 생겼습니다. 이제 어디로 먼저 발걸음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내내 시험에 떨어졌다가 이제 시험에 붙었습니다. 이제 진급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먼저 발걸음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발걸음을 돌려서 감사를 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뇌성마비신 송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송명의 성도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감사는 현재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즉각적인 감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면 깨닫고 보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도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를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생활을 깨닫고 보면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우연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참 이게 헌신적이라는, 그리고 남을 잘 섬긴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동태 8마리를 사서 이고 오는데 그만 뒤에서 누가 강목으로 내리쳤어요. 강도가 내리친 것입니다. 그날 강도가 이 신방 가방을 들었는데, 이 동태를 8마리를 위에 이고 신방 가방을 들었는데 이 가방이 일수돈 가방인 줄 알고 그렇게 내려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예수 좀 대충 믿으세요. 대충. 돈만 생기면 교회에 갖다 드려야지, 불쌍한 사람 도와줘도 하나님이 뭐 지켜준 것이 있습니까? 죽을 뻔했잖아요. 예수 좀 작작 정신 차리고 대충 믿으세요. 대충. 이때 이 권사님의 대답이, 얘야,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겠나? 내 머리에 이고 있는 동태가 강목을 대신 맞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이지, 만약 이 동태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초상이 났을 거야. 죽었을 거야. 깨달으면 천국이지만 깨달지 못하면 바로 지옥인 게야. 깨달음에도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 듣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 맞고 얻어 터지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잃어버리고 날리고 그리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라면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왜? 살아있을 때 깨달았으니까.
성경에 죽은 다음에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나사로와 부자 얘기입니다. 나사로와 부자 얘기는 절대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비유 전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가라사대 비유라는 말씀이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에는 비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영계의 실체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부자는 살아생전에 깨닫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깨닫는 것도 살아있을 때까지가 기회입니다. 살아있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후에 영원한 절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존의 의미를 부어주셨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들에 있는 저 피어있는 들꽃 한 송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작은 새 한 마리에게 살아야 할 생존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먹고 마셔야 할 생존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 생존의 의미와 목적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가 충만한 우리 믿음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범사의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절대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 감사라는 것은 비교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사람 보고 감사하면 사람이 떠날 때 원망을 해요. 있다고 감사하면은 없어질 때 원망을 합니다. 잘 되었다고 감사하면은 실패하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 절대 감사는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성공이냐 실패 여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오직 감사만 있는 그 감사, 그것이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이 절대 감사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믿음에까지 도달해야 절대 감사를 할 수 있고 절대 은혜에 도달해야 절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전 609년에 이스라엘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유다 왕 요시야가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자 백성들은 신앙을 타락을 하게 되고 망국적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려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곧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유다 땅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 폐허가 된 땅을 바라보면서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다 불탔는데 외양간에 우는 소는 이제는 추억이 될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감사가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가 충만한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기원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성향입니다.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입니까? 감사 성향입니까? 불편 성향입니까? 불편 성향의 사람은 어디에다 갖다 놔다? 에덴 동산 같은 곳에 갖다 놔도 불평거리를 찾아서 불평을 합니다.
성향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환경이 바뀌어도 늘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회의 때도 불평하고 식탁에서도 불평하고 사람을 만나도 불평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식탁에서도 험담하고 사람 만나도 험담하고 험담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험담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광야를 통과할 때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불평을 했습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를 그들이 경험했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성지순례를 하면서 우리 가이드가 우리 광야를 한번 걸어봅시다. 한 40분 걸어봤는데요. 정말 불평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평한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감사는 주권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고 장악하지 않는 한 사람의 성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감사한다고 하지만 또 어느치 불평입니다.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또 원망입니다. 험담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만나면 험담을 합니다. 왜? 바뀌는 것 같지만 성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고 성령의 그 심령을 주장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직권이 그를 뒤흔들어 놓아야 성향이 바뀌어져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성령에게 장악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나를 완전히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성향으로 바뀌어지는 이 감사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좀 더 감사의 성향이 우리 속에서 번성하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꼭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늘 즉각적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사가 현재성이 있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성향이 더 감사의 성향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압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성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